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기대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아니면 운동회 하기 전날 참 기대가 많았던 기억들이 시간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기다리는 날은 어린이날 그리고 또 성탄절 그리고 생일을 기다리더라고요. 그 설렘을 저희도 다시 이제 가지고 싶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런 기대나 설레임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어떤 설레임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봄에 피어날 꽃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가족 안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고 보니 나에게는 아무 기대가 없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부터 작더라도 그 기대를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봄이 되면 두꺼운 외투를 벗고 공원을 걸을 그럴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앞에 정말 가까운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이 작년부터 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제가 낙담을 했는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은 그 오랜 공사를 마치고 다시 개관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두쫑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다 드셔보셨나요? 네, 저희 동생이 저는 이제 그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서 두쫑크가 뭔지도 몰랐는데 동생이 언니 두쫑크 사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런데 두바이 쫀득 쿠키. 그래서 이제 그 쿠키 하나를 두고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이게 어떤 맛일까? 이게 엄청 유행하는 거라면서 기대를 가지고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며 쉴 수 있다는 기대, 또 어딘가를 여행할 수 있다는 기대,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이런 기대는 오늘의 힘듦을 견디는 좋은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대 때문에 어쩌면 오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노래를 부르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유다의 순례자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는 그 노래예요. 그 기대에는 바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기대입니다. 저희 26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순례자들의 기쁨의 노래이고요. 5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순례자들의 대화,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부활과 심판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이 순례의 노래 부분이 1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저희가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 이것이 이제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예언서를 읽을 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힘들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저희가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 언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이제 비유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그것이 주는 직관적인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이렇게 비유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자 할 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시처럼 줄을 바꿔서 저희가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네, 띄어놔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날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그날에라는 표현이 총 40번 이상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날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에 오히려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견고한 성읍은 이 순례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참으로 지켜주는 것이 성벽과 외벽과 같은 이 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깨달음을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문들, 이 문들은 예루살렘의 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서원을 실천하는 순례자들,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들을 그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의 함락 이후에 이 지역이 아직까지 전쟁의 여운이 남아 있지만 전쟁이 휩쓸고 간 다른 성읍들에 비해서 비교적 피해를 입지 않은 이 예루살렘에서 순례자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가 가져다 주는 힘에 대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죽음의 수용소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수감자로 있으면서 그 경험을 한 것을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어떻게 불러일으키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고로 이 책에 대해서 다시 이제 떠올리면서 여러분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 번은 필독서로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빅터 프랭클도 이제 수용소 안에 똑같은 수감자였지만 이 수용소 안에서도 각자 자기의 이제 자기가 그 사회에서 했던 일에 맞게 역할들을 맡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동료 수감자들을 상담해주고 또 의료 보조의 역할 같은 일을 맡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수용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라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을 이 사람이 보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미래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제 수용소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기회가 자기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곳에도 기회가 있고 도전이 있었다. 삶의 지침을 돌려놓았던 그런 경험의 승리를 정신적인 승리로 만들 수도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도전을 무시하고 다른 대부분의 수감자처럼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상담하면서 이제 해주는 그런 모든 충고와 격려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대답이 있었는데, 그 대답이 나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어요 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상실한 사람들이 이 빅터 프랭클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작은 그 기대 때문에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빼앗기지 않고 선택을 할 자유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쾌락도 권력도 아닌 의미에 대한 의지이다.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금 삶의 의미를 찾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전히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참으로 지켜주는 그것이 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꾸준히 한결같이 나아갔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3절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예, 저희가 이 견고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것 같은 이미지가 강한데요. 다른 번역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제 히브리어로 예체르 사무크, 그러니까 기대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어 번역을 좀 살펴봤더니 꾸준한 사람, 그리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머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볼 수 있었고, 또 새 번역에 보니까 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는 스스로 우뚝 서기보다는 이 기대를 가지고 꾸준히 한결같이 기대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점점 강해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흔들려도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꾸준히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대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평강, 샬롬, 샬롬 두 번이죠. 완전한 평강을 말해요. 즉 구원의 평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댈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기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실존적인 불안을 겪습니다. 아기부터 성인까지 모두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가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아 사춘기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3살 정도 되면 실어병에 걸린대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싫어. 근데 제가 뒤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귀여운 친구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싫어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하고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때 동시에 왜 그러냐면 이제 불안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도 나타나고 이제 우울한 성향도 나타나요. 근데 이때 부모가 이 자녀의 불안을 이제 계속해서 수용해 주면서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잘 조절을 해 갈 수 있도록 또 견뎌주고 또 기댈 수 있도록 해주면 이 아이는 잘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때 막 아이가 막 부모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은 편안해도 흔들리지 않는 땡땡땡 침대와 같은 그런 이제 굳건함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의 모습에서도 인간이 꾸준히 이제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대지 못하는 그런 우리 존재의 불안에 대해서 찾아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께 기대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그 생명을 얻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러한 원죄의 결과가 분리 감각이에요. 내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리 감각입니다. 내가 기대어 있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면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옛 자아가 하는 일입니다. 혼자 책임을 지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홀로 서고자 하면은 두려워져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바로 죽음에 대한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두려움의 실체는 인간이 자기가 그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서 이제 비롯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종종 느끼는 그 죽음에 대한 감각으로 느끼는 감정들은 내가 사라질 것 같아. 이러다가 쓸모없는 인간이 될 것 같다. 내가 홀로 버려지게 될 것 같아. 무의미한 존재가 될 것 같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아.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릴 것 같아. 모두가 나를 떠날 것 같아. 이러한 감정들은 그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그 맨 밑바닥, 두려움의 그 맨 밑바닥에 내려가면 이러한 감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감정들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옛 자아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홀로 우뚝 서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구나,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종의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에요. 생각과 감정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전에 유다가 신뢰하지 못해서 멸망하고 말았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그 두려움의 감정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삶에 종종 찾아옵니다. 삶의 전환기, 또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 3살 아이의 유아 사춘기에도 찾아오고요, 청소년들의 사춘기에도 찾아오고, 또 청년들이 삶을 전환할 때 새로운 그 방향성을 향해서 새로운 길을 나아갈 때 찾아오고, 또 갱년기에 찾아오고, 노년기를 접어들면서 찾아오고, 삶의 마지막이 되면 또 찾아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실존적으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죽음은 인간에게 엄청난 공포이고 이 공포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처절하게 나를 지키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고 지배하고 반항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단절하고 고립하고 수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면 이제 국가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은 인간 죄성의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대하며 기댈 곳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가 기댈 영원한 반석이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 유다의 순례자들이 불렀던 그 기쁨의 노래가, 그 종말론적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런 완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대지 못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성벽과 외벽을 쌓으려는 우리의 실존이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완전히 혼자라는 고립감과 소외감, 극도의 외로움과 쓸쓸함, 죽을 것 같은 슬픔, 완전히 무능하다는 좌절감,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무력감, 출구가 없는 것 같은 숨막힘 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기대지 못하고 스스로 중심이 되려는 우리의 옛 자아의 통제이자 울부짖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죽음에서 승리하였다. 나를 기대하고 나에게 기대라. 그때가 바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발버둥 치지 마세요. 우리의 견고하지 못한 모습 그대로를 십자가에 가져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통제, 우리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기대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의 두려움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 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대는 자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런 물리적 전쟁은 없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내 내면 깊은 곳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저 메마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욱더 꾸준히 기도하라. 더욱더 변함없이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한결같이 공동체로 나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우리의 표현이에요.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찾고 그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홀리체육관이 시작이 되죠.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교인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말씀 통독, 또 필사,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꾸준히 한결같이 기대하고 기댈 때 우리의 심지를 더욱 견고하게 붙드시는 그런 은혜들, 그리고 그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드시며 온전한 평강 안에서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